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우리들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고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쉽게 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애쓰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세광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광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50년 함께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50년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분들에게도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슬기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해지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다시 우리가 모일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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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레위기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6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레위기 5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이어져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1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인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속건제라는 이 제사를 설명하는 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나누어져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은 각각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내용, 두 제사가 각각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두 제사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제사 모두가 죄에 대하여 관련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속죄제는 사실 그 앞장부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4장 전반부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속죄제는 거룩 그리고 정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제사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하나님을 닮은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되는 속죄제, 사실 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속죄제는 바로 이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계명들을 어기게 될 때에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 계명들을 어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거룩과 정결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유지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속죄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뒤이어 등장하는 것이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바로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그 뒷장인 6장으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 속건제는 위에서 잠시 나누었듯이 위에 등장하는 속죄제와 같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 종류나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나누었던 속죄제는 율법이나 계명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다면 이 속건제는 주로 재산이나 물건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재산이나 물건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5장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본문인 6절로 11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 내용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죄제에 대한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다루었던 4장의 기록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속죄제에 대한 각주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4장에 등장하는 속죄제에 대하여 관련된 내용들, 연관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로 6절은 저희들에게 4장에서 등장하는 부지 중에 짓게 되는 죄, 일부러 행한 것이 아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1절이 말해주고 있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곧 죄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 스스로가 율법이나 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묵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된다는 것을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 3절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2에서 3절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한 것에 닿았지만 깨닫지 못하였을 때, 혹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정한 것을 만졌다, 사체를 만졌다라고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만졌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러한 행위가 아닌 그 전의 상황, 바로 부지중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 때 나타난, 일부러 한 것이 아님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이것은 곧 함부로 맹세하여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도 우리들에게 그것이 죄가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말하였던 내용들, 악의가 없는 내용들, 의도 없이 말한 그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로 4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하여, 나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만 하는 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된 행동이든 의도되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한 삶을 기준 짓는 잣대는 나의 상황과 나의 의도가 아닙니다. 나의 인식 또한 아닙니다. 나의 삶이 거룩한가, 나의 삶이 정결한가를 기준 짓는 오직 유일한 기준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4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나의 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 부지중에 짓는 고의가 아닌 모습들도 분명한 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속죄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후에, 등장한 후에 저희는 이러한 속죄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더 나아가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지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원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 양을 구입하고 준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둘기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똑같은 표현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지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7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양을 준비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 대신 비둘기를 준비해도 된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둘기조차 준비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무엇을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피가 아닌 곡식을 통해서라도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피가 흐르는 제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곡식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한 푼이라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뜯어내려는, 뺏어 가시려는 그러한 정말 악착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지십니까? 무자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지십니까?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정이 없다, 정말로 실망이다, 인정이 없다, 이러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곡식을 통해서라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헤아릴 수 알아야 되며 저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까지 동원하시고 설명하시며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러한 속죄제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사를 만드신 것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나도 모르고 지은 어찌 보면 억울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죄들까지 일부러 들추어 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지 중에 지은 죄들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돈이 없고 힘이 안 되어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안 된다면 비둘기로, 그것도 안 된다면 곡식까지 그 범위를 늘려가시며 꼭 이 속죄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죄제를 정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이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을 곡식까지 그 범위를 넓히시며 허용하시며 속죄제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꼭 해결해 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재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제사를 드리기 어려운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죄의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자신의 죄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닮은 정결함과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많은 제물과 피와 희생 그 자체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 하나님을 닮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절로 4절을 통하여 부지 중에 짓게 되는 죄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짓게 되는 죄들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7절과 11절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힘에 미치지 못하는 자, 경제적으로 양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정결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을 준비하기에 힘이 붙이는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곡식으로 그 속죄 제물의 범위를 먼저 허용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허락하시고 은혜와 관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단순히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나 스스로, 나 혼자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지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었지만, 내가 범하였지만 모르고 넘어간 그 모든 죄들, 의도치 않은 모든 죄들, 내가 인식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와 책임들이 은혜의 선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은 당연한 모습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정결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교회에 나와 매일매일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나아가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누구라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쫓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매 순간순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할 때에 저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구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담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닮은 정결한 모습,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사오니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놀라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주님의 귀한 정결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가장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가정 속에서 교회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에 힘써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함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혼란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위로와 회복함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아버지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가정 속에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이 충만한 가정, 예배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그날을 기대합니다.